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하시는 범사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 3월 말쯤 되면 이제 증축 공사를 마감하게 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귀한 교회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사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리고 아직 우리 동포사회에 7만여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주님 나라에 가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 민족 지경을 넘어서 우리 교회 주변 다문화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것. 네 번째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마감해야 하는 세계 복음화에 일조하는 것, 이런 것 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성전 입당 해인 2012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불타는 가슴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영어권 부흥에 힘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이민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 한인들 동포사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자녀분들 때 가면 한 5%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5%에서 7% 사이라고 하는데요, 대충 계산해 보면 우리가 자녀 넷 키우면 한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셋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대충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말인데, 아마 그런 아픔을 지금 우리 교인 자녀들, 아니 교인 가정에서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실 겁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교회 출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태함을 보이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올 한 해 이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다시 이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을 힘써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영어권 중심으로요, 우리 한옥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만남과 흡사한 전도 혹은 회복 초청 프로그램을 영어권에서 올해 개설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 쏟아 보려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전도셀을 만들어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지난 12월 초부터 저희 목회자들이 힘써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셀이 사용할 그 소책자 교본인데요, 8주, 8과로 되어 있는 교본인데, 영어권과 한어권 동시에 같은 내용을 영어 한어로 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간하게 되면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교회 밖에서 전도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초청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8주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셀을 하면 전도셀을 인도하는 분도 계셔야 되겠지만 꼭
인턴 셀장님들, 예를 들면 우리 예비촌장님처럼 다음번에 전도셀을 운영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전도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6년 후면 설립 50주년 기념해가 됩니다.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욕심과 소망은 교회 50주년 되는 해를 맞기 전에 교회 밖에 50개의 전도셀을 통해서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 영어를 하시는 분이든 한어를 하시는 분이든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해외 선교입니다. 지난 2, 3년간 우리가 이 정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부터 다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해외 선교에도 더 큰 관심을 보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계교회와 함께 약속한 중국 미전도 종족 야오족 복음회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황요셉 선교사님 가 계시고 동역자된 김철수 목사님, 서봉량 전도사님, 낭영명 전도사님 등등이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아직도 두 지역은 그리스도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한 6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 이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에 간섭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리처드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대학교의 교수고 사이콜로지스트입니다. 이분이요, 2007년에 재밌는 연구팀을 하나 창설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해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하지 않습니까? 네, 새해부터는 담배 끊어야 되겠다, 절주해야 되겠다, 뭐 등등 결심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작심삼일이거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새해 아침 되면 결심들은 또 소망은 거창하게 가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작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팀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결심한 대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예, 조사도 하고 지원팀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새해 결심한 걸 알려주면 자기네가 카운셀링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주 자주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것들이 한 5개가 있어요. 이 연구팀에 의하면 이 5개만 잘하면 사람들이 새해 결심한 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개가 바로 이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첫째, 한 가지만 결심해라. 저축, 금연, 절주, 비만 탈출 등등 새해 결심하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둘째, 당장 실천해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결심한 바를 실천에 옮겨야 달성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작년 결심을 반복하지 말아라. 한 번 실패한 결심은 또 실패하기가 쉽다. 꼭 이루어야 할 목표라면 최소한 방법을 달리하라. 네 번째, 깊이 있는 목표를 설정해라. 짐
회원권을 끊어서 체중을 감량시켜야 되겠다 정도의 목표보다는 삶을 통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목표를 정해라. 5번째, 목표를 분명히 해라.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구체화해라.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은 실패한다. 이렇게 5가지 발표를 하고 이 5가지 충고를 잘 지키면 레졸루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더 연구해왔고 남자 여자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데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는 계획을 세울 때 스마트 원칙을 사용해라. 스마트. 네, 스마트 원칙이 옛날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S, specific. 구체적이어야 된다. M, measurable이에요. 측량할 수 있어야 된다. 목표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측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된다. A, achievable.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나이 50이 됐는데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 이런 허망한 꿈을 꾸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achievable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꿈이고요. R, realistic. 실제적인 그런 꿈이어야 되겠고요. T는 time base예요. 기간을 정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이렇게 스마트, 많이 화제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남자들은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 추상적으로만 세워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목표라고 할 수 없다. 남자분들은 성량상 그렇게 좋다 이렇게 조언했고요. 여자분들에게는 뭐라고 조언을 또 따로 했냐면 작심을 한다면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주로 많이 작심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리신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꼭 상기시킨 너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프레셔 때문에, 피어 프레셔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새 결심을 알려가지고 계속해서 프레셔 받게 해라. 예. 여러분, 이 연구팀이 조언해 준 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이게 이대로 해서 쉬우면 작심삼일한 말이 나오질 않죠. 다 성공했을 거예요. 막. 역시 예상대로 이분들이요 2007년 12월에 이 작당을 했는데 결국 3년 하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들가 뭐 사이트 만들어갖고 New Resolution Science.co UK 이거 영국 사람들이 한 건데요. 만들어갖고 뭐 자기네가 카운셀링 해주고 다 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새 레졸루션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면 보통 한 1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공한답니다. 11%. 이 사람들한테 도움 받은 거 있어요. 뭐 카운셀링 받고 난리 쳤는데 늘어나는 게 한 2%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카운셀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이트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 애치버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하나 받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기네 스스로가 알아가지고요 다 때려쳤어요. 요즘은 소위 New Resolution.co UK 들어가면 그 사이트 그 네임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름 웹사이트 주소 사가라고. 왜 잘 안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대로 하면 잘 안 될까요? 왜 이대로 했는데도 잘 안 됐을까요? 예, 이분들의 관심, 이분들의 그 치료 방법이 주로 심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텀을 치료하는 사람은 명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삶의 변화, 레졸루션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타치했어야 될까요? 원인. 지금 내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그 원인을 타치하고 치유하고 변화시켰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원인에 관심이 없고 주로 밖으로 나타나는 형상, 양상, 행동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변화시켜보려고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다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라고요? 삶은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표출이다. 우리의 언어의 열매든 행동의 열매든 이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일 뿐이고 이런 것들은 안에 우리가 쌓아놓은 마음의 선과 악의 표출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못된 말하고 좋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 예수님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뭐예요?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밖에 표출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관리를 잘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놨는가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결국 밖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늘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세요. 뭐라고요? 마음 관리를 잘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지켜야 될 것,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관리 잘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이다 이거예요. 왜? 마음이 삶의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해서 내 입술의 열매나 행동의 열매들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반복되면 내가 습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은 내 성품, 내 인격이고요. 그게 내 운명이에요. 내 삶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생각, 이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아무리 내가 행동을 붙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근데 마음 관리 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보면요, 여기서 같은 한 마음인데 선도 내고 악도 내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양면성이 있잖아요. 악과 선을 다 수용할 만큼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이 정말 선한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우리 새해 첫 벽두에 주시는 말씀, 시편 1편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유명한 시편이죠. 오늘 시편에 보면 인생을 두 언어들로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멋진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 같은 인생,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서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 속에 떨어야 하는 인생,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삶은 이 바람에 나는 겨 같은데, 어떤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도 주고 그늘도 주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스스로 행복해하고 사람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시편 1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관리에 달려있는데 마음 관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악인의 생각을 마음에 심지 않습니다. 이게 비결이래요. 여러분 마음 밭에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생각을 그 영혼에 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그 마음에 심는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내 영혼에 심는가가 중요해요. 젊은이들 말 가운데 GIGO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GIGO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쌓이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가비지 넣으면 가비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GIGO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말씀의 씨앗이 계속 가비지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들어가요. 계속 좋지 못한 음란한 생각 들어가요. 그럼 반드시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서 터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GIGO예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반대로요. God's word in, God's word out이에요. 그게 GIGO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내 영혼에 자꾸 심으면 어떡해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충만되어지면 반드시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계속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영혼에 심는 거예요. 그 들어온 말씀을 품기 위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입술의 열매와 내 행동의 열매가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내 입술의 열매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말씀이죠. 새벽도 여러분 섬기는 목사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과 동일해요. 다른 여러 가지 레졸루션, 새 결심하실 것도 많으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올해부터는 정말 내가 작년에 못했다면 주신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15분.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요. 창세기 읽었다가 신약 읽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주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세기 1장 말씀 읽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동식물색이 아름다운 별에다 광명체, 그 흑암 가운데 광명체 별을 심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새 아침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정말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찬란한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구나.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거 아니고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셨구나. 우리 각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구나. 이러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랑요, 학교에서 자연 선생님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는 먼지에서 나왔고 단백질 덩어리였다가 그 다음에 아메바 됐대. 아메바가 오랜 세월 지나니까 그 다음에 올챙이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지개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되고, 어떻게 재수 좋은 것들이 결합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옛날 조상 아메바 시절처럼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조상님들이 다 중성이셨으니까 관계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자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화상. 이게 자기 운명인 거 아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다, 내가 나를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결국 내 미래예요. 내 미래. 잘못된 생각을 바꿔 끼셔야 돼요. 뭐가 바꿔 낀다는 거죠? 묵상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 끼셔야 돼요. 데이터를.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바꿔 끼셔야 됩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하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내 렌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바꿔 끼셔야 됩니다. GIGO,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아웃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묵상하셔야 된다. 다시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다시 간곡하게 권유하고 싶은 거는요, 115 묵상 운동. 하루 첫 시간 15분. 이 15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왜요? 정말 사탄이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5분이 결코 24시간 가운데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100분의 1이거든요. 성경 한 장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아침 혼자 스스로 안 되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시면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고요. 혼자도 안 되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겠다, 그러신 분들 위해서 제가 비책 하나를 알려 드리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촌장님을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비법인데요. 촌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말씀 묵상하시게 돼 있어요. 수요일날 나와서 혹은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성경 공부 저랑 같이 한번 하셔야 돼요. 양심 있는 총장님들은 이제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 오기 전에 한번 성경 말씀 보고 또 한번 내가 뭘 가르쳐야 되지, 뭘 인도해야 되지 또 한번 보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촌에서 또 그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3번 묵상하시게 되는 거예요. 3번 연구하시고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우리 촌원을 도와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나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촌장 5년 하시면 변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촌장 모자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촌장 97명 다 지금 임명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 했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촌장 되는 일은요. 이건 말씀 묵상과 관계 있고 우리 삶을 말씀 위에 세우는 아주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세요.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받으실 때는 설교 시간이든 촌장 안에서 우리 남녀촌에 촌 모였건 말씀의 현장은 진지하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금,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죠. 설교에도요 돌도 있고 금도 있어요. 근데 광부가 돌 캡니까? 아니죠. 금 캐죠. 돌 캐지 마세요. 금 캐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금이 뭔가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사모하시고 새기시고 그 말씀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잉태시키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돼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영그러지는 그런 삶입니다. 임진년 새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첫 시간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면서 멋지고 견실하고 아름다운 삶 시작하시는 복된 원년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태양, 맑은 공기 주셔서 오늘 기쁨으로 첫 주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분들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과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됐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에 당신의 생명의 씨앗, 진리의 씨앗을 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섬기는 가족 식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의 은총과 강복이 넘쳐나서 올 한 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족하도다. 우리 마지막 예배 때 고백하며 주께 영광 감사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